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을 들 때에 아히야가 그의 말씀을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로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일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사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악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나오죠. 아비야가 드디어 병이 들어요. 이 아들은 여로보암을 잇는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왕가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의 아비와 그의 집안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참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야가 내 아들 아비야가 어찌 될지 죽을지 살지 그의 운명을 알아오라는 것이에요. 실로에 있는 아이야는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였어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무슨 마음으로 자기 아내까지 완전히 변장시켜서 이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보냈을까요? 물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꾸민 건데, 아들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내까지 변장시키는 그의 아들의 생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아비의 마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선한 자였어요. 그의 아비도 알아요.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후계자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에 아비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사들을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병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깊어지는 거예요. 북왕국의 다양한 신들 가운데 분명히 제사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우리 아들의 질병을 얘기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너희들의 신에게 빌어달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운명을 점쳤을 거고, 또한 치료를 위한 제사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수많은 신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렇지 안 나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 이걸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마치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여기저기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녀요.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 중에 하나만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 속에 알고 있는데, 이미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마지막 가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막바지에 이르러 이 아이야를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그가 나의 미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그는 분명히 그 사람은 나의 아들의 운명도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야. 그러니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키면까지, 그 아내를 이 아이야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지금까지 많이 다녔던 그 점쟁이 중에 하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지 않고 누가 갔을까요? 직접. 그렇죠. 본인이 갔겠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단순한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가 직접 가는 거죠. 직접. 베옷을 입고 직접 가는 거죠. 근데 아이야는 그냥 점쟁이 중에 하나, 다양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내를 보낸 것 뿐이에요. 사실 이 아비야, 그의 아들 후계자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지만요,
하나님이 마지막 너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허물이 있어서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알아채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사인이었어요. 그때 아이야를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나를 그 옛날에 왕으로 세운 선지자, 예언 잘하고 미래 잘 알아맞추는 점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왕이 될 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아들의 운명도 알려줄 사람.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분명히 믿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 아이야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 것이다. 근데 너는 이렇게 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라. 주님의 뜻,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때 당시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해요. 늘 동일하십니다. 정말 동일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함께 보실까요? 7절, 8절 이어서 7절, 8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나의 사람, 나의 종 다윗과 같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하면 너의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할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행하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늘 한결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은 그 전보다 그 전의 사람보다 더 많은 악행을 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많은 악행을 하였더라. 그 악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에서 어떻게 하였더라?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어떤 다른 종교단체에 있는 그 어떤 형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나무 조각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 무엇이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나에게 엄청난 악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오늘 분명히 10계명 중에서 2계명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진짜 자신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은 모두 다가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서 등 뒤로 어떻게 휙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등이라는 표현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이 기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등에 버렸다. 굉장히 저는 근데 왜 하필 이 등이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등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등이라는 게 뭐예요? 등 어디죠? 우리 신체 중에? 그죠? 뒤에요. 등. 안 보여요. 그리고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앉자마자 어디를 두드려요? 등을 두드려요. 이렇게. 와서 내 등 좀 두드려봐. 왜? 왜 등을 두드려요? 그렇죠. 하루의 피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등에 있어요. 무거워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래요. 하나님이 등에 올려짐이 여로보암은 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짐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등에 얹혀진 나를 옥죄는, 나를 무겁게 하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나를 버겁게 하는, 나를 어디에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짐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등처럼 느껴지니 하나님을 등에 어떻게 서 벗어버리고 훌 털고 가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내 등에 무엇이다? 짐이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등에 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하시는 자예요. 나를 들어서 번쩍 들어서 나를 가볍게 하시는 자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에 짐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훌쩍 등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짐이 됩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선에 반대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우리에게는 부담과 버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추억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악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하거든. 나에게 뭔가를 막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무엇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다른 무엇을 잡으려 합니다. 15절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에 짐으로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무언가를 채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산당을 짓고 수많은 신들을 짓는데 오늘 15절에 그 대표적인 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므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세라를 만듭니다. 아세라 아스다솥이라고도 해요. 아세라 이 상은 뭐냐면요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여신.
가나안의 토족신이에요. 다산의 풍요로운 상징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의 형상을 보면 다양한 수십 개의 젖가슴이 여자의 형태로 갖고 있는 수십 개의 젖가슴이 붙어 있어요. 다산이에요. 다산. 풍요예요. 풍요. 그래서 이 아세라를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땅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아세라가 준 거지. 이해하시겠나요? 또 하나 아세라의 짝꿍이 남신이 있어요. 커플. 그거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남신입니다. 하늘의 신이에요. 천둥, 번개, 구름, 비를 내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땅을 지배하는 아세라가 둘이 만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둘을 같이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둘을 섬기는 산당은 음행이 행해집니다. 음행. 위와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남녀가 결합할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듯이 그래서 이곳에서 엄청난 그 여신들, 여제자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제사 행위, 예배 행위를 해요. 그렇게 해야 하늘과 땅이 만나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엄청난 악행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립니다. 그의 아이들이 죽고요. 그의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만나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고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에 흩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뽑았다. 그 좋은 땅을 뽑았다. 이들이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고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결국 22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끝나고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로보암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씨앗이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 심은 거예요.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22년 만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 선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악을 심어 22년 동안 악을 심어 결국은 본인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그 땅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대대손손 물려주는 정말로 비참한 땅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을 그의 22년이라는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귀한 교훈을 이 아침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